신명기 1장 32절에서 46절입니다. 신명기 1장 3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어떤 사실을 바라볼 때 그 사실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떤 팩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어떤 지식이나 선지식이나 어떤 철학적인 요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보더라도 여러 의견이 분분하고 그 의견이 분분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인간인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여러 기적적인 요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특히 신학자들의 눈 또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리요. 이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저 신화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뻥튀기기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일들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볍게 거짓인 것처럼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진리인가? 아니면은 그냥 신화처럼 하나님을 더 과대 포장하기 위해 내놓은 인간의 글인가? 라고 어느 쪽을 믿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신 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는 자요 신자라고 평가를 내리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후자의 부류겠죠. 그냥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직접 목도하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환경을 더 무서워하고 그들이 주는 위압감 앞에 굴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32절에 보시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1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폄하하고 저평가 내린 그들의 어떤 불신앙의 행위들을 지적을 하는데 신명기 1장 8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그죠? 이 명령을 받아들고 뭐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전략적으로 현명한 일이에요.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이 땅을 혹평하고 자기들 자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깔아뭉개는 그런 어떤 평가를 내립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면전 앞이라는 말이죠. 그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미워하셨으면 애굽 땅에서 그냥 종살이 하도록 내버려 두실 뿐인데 없는 말을 지금 지어내는 거죠. 그죠? 그냥 막 두렵고 겁이 나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자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멸망하게 만들기, 미워하셔서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시고 무슨 세디스트도 아니세요. 누군가를 학대하면서 쾌감을 맛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저 그냥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뭐 아모리족 속의 그 거대함과 아낙 자손의 후손들과 그리고 그 거주민들이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평가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짓밟아 버리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불충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들이 더 자세히 기록된 데가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좋다라고 평가를 내려놓고 또한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그 땅은 풍족한 땅이고 풍요로운 땅인데 이제는 그 어떤 거주민들 앞에 겁을 먹고 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주민을 죽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키가 큰 자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런 어떤 일들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테두리 안에 거하고 있지만 12명의 리더들 가운데 10명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그러면서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기적적인 일이죠. 그죠? 어떻게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릴 만한 그 구름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고 밤에는 그 추위 가운데 떨지 않을 수 있도록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물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보이게 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 어떤 추위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도 담겨져 있는데, 그런 어떤 복음을 보고 난 이후에도 그들의 어떤 행동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충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평가를 내려버립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물론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신화다, 쇼다, 인간들의 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말이나 인격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복음 앞에서도 복음을 바라보고도 우리는 이렇게 글에 적혀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이 당시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들을 목도했고 그 일들의 가운데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 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거대한 그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면서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폄하하고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짓밟아 버리는 이런 악행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악행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존재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테두리 안에 너희가 있기는 있지만 결국 너희들이 보여주는 그 행동은 불신의 행위다, 불신앙의 행위다라고 평가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는데, 결국은 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즉 비율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도 10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심판 앞에서도 그들에게는 복이 내려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이 내려지는 모습들을 그 다음 부분에서 보여주시는데,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는 노하신 거죠. 진노하시면서 맹세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이스라엘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세대가 분명히 존재함을 말씀을 하시고, 그 악한 세대들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없다 심판을 내려버리십니다. 하지만 36절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온전한 순종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명령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가서 차지해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만큼은 갈렙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순종을 했죠.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는 올바른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이끌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즉 약속의 땅에 허락되는 축복을 명하셨고, 그러면서 37절에 무리바 물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치기는 쳤는데 2번 내려쳤던 모세, 즉 그가 그에게도 심판이, 하나님의 어떤 벌이 내려졌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던 약속의 땅 가운데 모세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의 불순종으로. 지금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36절에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그 갈렙과 말씀에 불순종했던, 순종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모세는 극과 극으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모세가 지옥으로 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악한 세대, 악하다고 평가 내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었지만 불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신세에 처해졌지만, 모세 또한 이 갈렙과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 이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8절에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특별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는 그를 담대하게, 여기서 담대하게 하다라는 말은 훈련시키다, 강화시키다. 왜 그래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즉 모세 이후의 차세대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하셨고 그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훈련시키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즉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자들에게는 벌이 떨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맹세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축복을 하시는데 39절에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 즉 2세대들이죠. 그죠?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은 분명하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 어린 자들이었죠. 그죠? 말 그대로 이런 어떤 뭔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결국 뭔가 조건이 갖추어진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자들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지금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갈렙이 행했던 온전한 순종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민수기 14장 6절과 12절에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즉 하나님을 저평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험잡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자기들 옷을 찢으면서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극과 극의 반대의 어떤 평가가 내려지죠. 그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평가 내렸던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이 두 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즉 순종하면,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뭐라 그래요? 돌로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해요. 왜? 자기들의 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니까요. 이 두 불의 차이가 뭐예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어떤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 정탐꾼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던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평가가 그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민수기 14장 방금 읽어드렸던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복음을 보여주었으나 복음을 제시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즉 이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던 선민사상이나 혈통성이나 율법 정신이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이 그 믿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온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반면에 이 나머지 10 정탐꾼과 온 회중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고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행위요. 이 불신자들의 행위는 지금 우리네 교회들 가운데서도 비일비재하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제가 10년의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주로 강조했던 게 뭐냐면 복음을 배워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진정한 백성이요. 그 백성들이 아니라면,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봐라라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주장했던 것이 제 주요 논지예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목사님들이 이 한국 땅에도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돌을 들여 치려는 이 이스라엘처럼 행동하는 게 지금 우리네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같은 목사들이, 즉 선배 목사들이 저같이 진정으로 어떤 믿음의 행위로 복음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후배 목사들을 괴롭히고 쫓아내고, 그리고 장로들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섭섭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를 제가 알았고, 더 이상 제가 필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식대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 자의로 나온 게 현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되는 게, 과연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때 당시 때 그렇게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있었을 뿐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12명 가운데 2명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렸다. 그리고 지금 민수기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들을 향해 돌을 들었던,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들 안에도 존재하고 있고, 그런 자들이 기득권을 행사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저평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시는가, 정말 무모하게 이런 어떤 코로나 시대, 전염병 시대에도 모여서 서로 행사를 하려고, 물론 그게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헌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병에 걸리면, 전염병에 걸리면 쉬쉬하고, 근데 그것이 터져나가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핍박이다. 말세의 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받는 핍박이다라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숙이요, 절제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없이 우리들이 무슨 동호회처럼 모여서 예배 드린답시고 놀고 먹고 마시고 놀러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그것들은 우리가 돌아보지를 않죠. 그저 마치 끝난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코로나가 걸리게 하시겠어? 걸립니다. 그 안에 그 코로나 걸린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확진자가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뒤에 가면 뒷북을 치게 되는 모습으로 기사가 실려져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4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이제 선포가 되는데,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너네가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죠. 광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려는데, 41절에 보시면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사실은 고백을 합니다. 이게 회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니까?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이제 이미 버스는 떠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떠나버렸는데, 그 뒤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더 웃긴 말은 뒤에 나오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쉽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고 뒤에 평가 내려지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패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면 패배할 거야. 근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이 또 거역하는 거죠. 뭐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말은 했지만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여기서 거리낌 없다라는 말은 교만하다, 그리고 반역하는 마음이죠. 이 말을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해 줄 테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이제라도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너무 더럽게 말씀하시네.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올라갈게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순종할게요. 기회 드릴게요. 나의 순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결국은 44절 보시면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한참을 도망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45절에 그렇게 패배한 이스라엘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 떠나가신 하나님 앞에 무슨 통곡을 합니까? 그래서 46절에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러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 민수기에 보시면 이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무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범죄한 행위, 하여튼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뒷북을 치는, 버스가 떠난 뒤에 손을 흔들고 마는 격이 된 거죠. 그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고백을 했는데, 회개하는 것처럼 그들이 반응을 했지만 결국은 뒤에 나오는 것처럼 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즉 회개를 했다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광야로 들어가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벌을 달게 받고 진정으로 뉘우치면서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말로는 했지만 또 행위로 그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보세요. 모세가 평가 내렸던 것처럼 복음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은 불신앙의 모습을 가졌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로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올바른 롤 모델의 어떤 표본을 제시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던 그 불신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런 불신자들의 모습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패배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어떤 기사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과연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이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이 교회가 이렇게 위협과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모욕과 위험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교회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서리집사나 신자들 가운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가 내린 평가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강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약속의 땅, 즉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기도 제목이 등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형국입니다. 아직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가 된 상태예요. 대구에는. 종교단체라는 곳이, 즉 예배가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유튜브 예배, 즉 영상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고 악령을 모아서 무언가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그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그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여전히 악행을 저질렀던 그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복음을 바라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셨고 제시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가 이스라엘이지만 불순종한, 믿지 못하는 쪽에 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뒷북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있지만 회개하기는커녕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모임에 힘써야 된다. 모임을 폐해서는 안 된다. 뒷북을 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너희 자숙하고 절제해라. 너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너희의 그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나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반성해라. 회개해라. 계속해서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뒷북을 치는 거죠. 계속 우리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라는 질병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모이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근데 세상은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세상과 공존해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물론 불가능한 거 잘 알고 있어요. 저 자신조차도 말씀하셨을 때 온전히 순종할 때도 있지만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고,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시면서 과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마치 동정하듯이 내가 순종해 드릴 테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건 바로 뒷북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그들의 죄악 가운데 벌을 내리셨으면 그 벌에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 심판의 메시지에도 순종을 해야 되는, 지금 이 교회들에게 내리는 그 메시지에도 우리가 순종해서 자숙하고 절제하고, 지금 이 복음이 없는 비복음의 시대 가운데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려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심으로 뒷북침으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처하는 그 이스라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고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자기 자신들의 그 부족함들을 돌아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셔서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명령 가운데도 순종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갱생하시고 갱신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